욥의 친구 중 하나인 소발의 두 번째 발언을 듣고 욥이 답을 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말에 제대로 귀를 기울였더라면 지금처럼 자신을 조롱하지 않았을 것이며 자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인 형통, 악인 멸망을 말하는 친구들의 주장에 대하여 욥은 현실에서 자주 보이는 악인의 형통의 모습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라고 말하며 자신은 결코 악인의 길로는 들어서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현실에서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난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하여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욥의 상황은 그런 오해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하신 분인가? 불공평한 분인가? 하나님은 실수의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들이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 또한 친구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친구들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기준, 선입견 등으로 생각이 가득 차 있어 욥이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말에 한 번이라도 귀 기울였다면 지금처럼 자신을 조롱하지 않고 이해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음이 오해를 양산하고 심화시킨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들음이란 상대방의 말과 뜻을 받아들일 공간을 내 안에 마련할 때 가능해집니다. 내 안에 공간을 마련하고 상대방의 말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며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이해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생각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경우 자기 중심적 편견으로 생각을 가득 채우고 욥의 말을 들으니 욥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욥의 친구들처럼 의인 형통, 악인 고난이라는 생각만으로 가득 채우니 그 형통과 멸망의 방법과 타이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까지 자신들의 생각의 프레임 안에 넣어두고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 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인의 고난 너머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생각할 공간을 그 속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형통 너머에 어떠한 방법 또는 심판으로든 이를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까지 생각할 여지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현상만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에 대하여도 그렇게 합니다. 욥의 경우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귀 기울여 듣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에 고통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대로 들을 수 없다면 차라리 자신이 하던 삶을 그대로 신실하게 유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할 수밖에 없음에도 그 오해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거나 악인의 길로 마음대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악을 멀리하고 의인으로서의 삶을 그냥 묵묵히 살아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묵묵히 자신이 걷던 신앙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자신의 생각을 채워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욥의 몸부림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